자, 여러분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원래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내려와서 하셔가지고 우리 또 임원들께서 내려와서는 하는 게 좋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좀 좋죠? 네. 어떠세요? 잤나? 잔 거 아니죠?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거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 뛰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정말 이 수련회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진행을 하는 팀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조명도 빌리고 또 이 뒤에 현수막도 붙이고 포스터도 붙이고 좀 교회 아닌 것 같죠? 자,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말씀을 함께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절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좀 익숙한 말씀이지 않나요?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맞아요, 주기도문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시작하고 이 주제를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집회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은 우리가 오늘은 더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함께 이렇게 빡세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내일은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일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오늘밖에 없다, 아니면 또 있다? 오늘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들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진짜 오늘 주님, 내 마음에 이 고민들, 생각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들을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답을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 수련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겨울에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 겨울 2020 몇 년이죠? 22년 겨울 수련회 기억 안 나죠? 힌트를 줄게요. Move to Heaven 기억나나요? 맞아요.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우리가 Move to Heave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또 떼가지고 이번 여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이 성경 통틀어서도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인 동시에 거대 담론 중에서도 초거대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주제에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난 겨울에 봤던 이 천국과 지옥에서 봤던 이 공간적인 측면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봤던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여름을 지내면서 함께 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후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너무 경시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 측면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살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임원들이나 뭐 리더들이나 또는 이 지금 이렇게 준비한 예배팀들한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갔을 때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좀 손에 잡히세요 이제? 어떠세요? 우리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그래도 잡히는 것들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다? 기억나시는 분? 누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처음 임원들과 리더들과 그리고 예배팀의 이 비전을 나눴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이 강도사가 자꾸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여름 수련회 한번 그냥 때우고 말려고 이 주제를 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그러했으니까요. 이 주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비단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면 꿈꾸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뭐 저는 꿈 있어요. 저는 뭐 건물주가 되는 거 꿈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건 꿈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저 소망하고 저 먼 곳에 있는 것을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세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것도 꿈꾸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매일을 살아가는데 지친 그런 세대들을 제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들이 바빠도 너무너무 바빠요. 정말 뭐 열심히 막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막 듣거든요. 너 이제 쉬느라고 바빠요. 바쁜데 쉬느라 바쁘대. 근데 또 공감도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이제 쉴 틈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또 바빠질 거니까 그 쉬는 시간도 막 전투적으로 쉬는 거야. 막 어떻게든 더 쉬어야 돼. 내가 뭐 호캉스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쉬어야 돼. 그러니까 막 쉬느라 바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만 바쁜 세대들, 그것들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때는요, 사실은 꿈을 꾸는 세대입니다. 꿈을 꾸는 세대. 꿈을 꿔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허무맹랑한 한번 꿈도 꿔보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뭐 아웃리치 때 이번에 카페를 했는데 뭐 이번에는 식사 뭐 이런 식당을 해보고 싶다. 뭐 하울 식당, 강식당, 융식당처럼 뭐 이런 걸 해서 대접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꿈도 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 애늙은이들처럼 편하게 갑시다. 우리 고생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해도 안 돼요. 너무 지쳐요,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남문교회 청년부에 부임을 하고 이 두 번째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자.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막 내 힘으로 달려들어서 부딪혀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 싱어들, 아까 선 친구들 보면 어떠세요?
좀 익숙한 친구들인가요? 어떠신가요? 뭐 지난주에 봤던 친구들, 그런 친구도 아니잖아요. 저랑 임원들이 이 사람들 여기 세우느라고 정말 얼마나 설득하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제 용기를 갖고 서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목 아프다는 걸 아시고. 근데 이런 안 하던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안 하던 것들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못할 게 뭐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 헛된 꿈 꾸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 여러분들 커리어 좋아요. 열심히 자기 커리어 닦으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커리어도 잘 쌓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꿈을 꾸는 것 넘어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꿈을 꾸고 또 실패해도 되니까 우리 부딪혀 보자. 그런 것들을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는 우리 저와 같이 갔던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광고 사항과 뭐 그런 것들을 봐서 알겠지만 이번 여름에 우리가 남원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이 아웃리치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웃리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아웃리치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꿈을 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인데 뭐 내가 잘 돼야겠다, 뭐 우리가 잘 됐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남원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 교회들이 아웃리치를 쉽게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계속해서 못 구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만 보냈는데 저기 현신원 강사님 계시죠? 저 현신원 강사님의 사모님이신 김현정 사모님의 동기분께서 이 남원에서 농촌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에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미 원래 아웃리치를 한 4개월 정도 전에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갔어야 됐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원 땅 가운데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처음부터 그냥 우당탕탕이었어요. 막 감정 상하는 친구들도 생기지 뭐 이 준비하는데 4개월부터 준비해야 되는 걸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해야 되니 밤낮으로 회의해야 되고 지치고 뭐 다치는 친구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꿈이 생겼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젊음을 쏟아붓고 정말 그 주일에 막 11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남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어려움과 그 고단함 가운데 우리가 출발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좋았을까요? 그곳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뭐 난관투성이었습니다. 비는 막 내리고 다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여러 친구들이 이제 지쳐가는 일정은 빡세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도 사실 우리 이 청년들을 보면서 놀랐는데 이 친구들이 뭐 너무 밝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웃고 떠들면서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아웃리치 팀들을 통해서 그 남원 땅에 있는 어른들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니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뭐가 되든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이 나약한 그리스도인, 정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교회 안에, 교회라는 세상에만 갇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년 때부터 벌써 쉬운 길 찾아가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40대고 50대고 나중에 60대고 그럼 여러분들 청춘에 뭐가 남아요? 청춘에 그냥 어디 놀러 다녔던 기억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그러면 당장 내 눈앞에 원하는 결과가 오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결말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쯤 되면 이제 이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사후세계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낮에도 살고 오신 그 오늘의 일상, 오늘의 삶,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수요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이 요셉이 꿈꾼 그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 세상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면은 나중에 부자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꿈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할 때 이 꿈꾼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꿈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소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망한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의 가훈으로 쓰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잘 합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잘 충성하고 잘 신실하게 잘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소망까지 넘어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었으면 소망하는 단계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소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현진이만 믿어? 다 불신자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 소망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소망하지는 못한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세상 가운데 그냥 신앙인인 거 숨기고 산다? 되게 웃긴 겁니다, 이게. 자, 소망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보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스럽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뭐 가족 간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꼴불견이지만, 지금은 나를 정말 킹받게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결코 죄랑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여러분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도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이 따로 막 떨어져 있어서 나는 믿음을 잘하고 나는 소망을 잘하고 나는 사랑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믿으면 소망하고 사랑을 합니다. 소망하면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어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좀 이상한 부분들을 느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이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소망이 솟아나십니까? 어떠세요? 어제까지 수련회였으니까 소망이 솟아났을 수도 있고, 지난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주 월요일에 딱 출근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이 솟아나던가요? 어떤가요? 좋습니다. 약간 기빨리려 그러는데, 자, 소망이 샘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명의물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이 회사가, 이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소망은 그럴만해서, 이 소망을 품을만 해서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성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임동원 강사님이 코로나 걸리시면서 굉장히 큰 지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많은 보조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교사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해서 수련회를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문제는 제가 성호를 보면서, 성호 어디 있지? 성호를 보면서 느낀 건데, 성호가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중고등 수련회 와라, 중고등부 수련회 와라, 중고등 수련회 와라. 근데 성호가 이런 소영이를 엄청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근데 다오미는 설득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오미는 이미 왜 다오미 설득 안 했죠? 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 품을 만한 걸 품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질만 해서 갖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언제 바라고 믿었다고 나와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을 이루실 것 같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랄만 했다고요? 아니면 바랄만 못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불임 부부.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여성이 35세가 되면 의학적으로 노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이를 초월해서 임신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렇대요 어쨌든. 근데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브라함의 뭐 능력이 엄청나서 뭐 그거랑 상관없이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와 계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 중에는 뭐 믿음을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가진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인생길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게임만 하다 그냥 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무언가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 마음에 이 부어주시는 소망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떼부자 되는 겁니까? 인기남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제발 그런 것들을 좀 이 시간 다 갖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실까?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일상을 매일같이 버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오늘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뭐 우리 청년들 전부가 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선 지금 믿음이 좋은 나는 관계가 하나님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아예 믿음이 사실은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침체기를 겪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비록 열받게 하는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뭐 수련회 매년 돌아오는 거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그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오늘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붙들고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마음을 토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 왜 살아요? 나 도대체 이 힘겨운 인생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소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소망이 갖는 특징은 삶에서 겪는 이 환난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삶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이 빡센 일들이 즐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 인내를 불러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당장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꾸역꾸역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루를 그냥 인상을 쓰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 때로는 눈물을 훔치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인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이에 내가 조금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버틸 수 없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내가 정말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기억이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조금 자라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유이죠. 제 처음 갔던 사역지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교회는 뭐 재정도 많고 뭐 장비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 대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첫 부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틀렸어요. 유아부입니다. 유아부. 4살, 5살. 이든이 몇 살이죠? 3살이죠? 곧 있으면 이제 절 만날 나이인 거예요.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애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배 중에 쉬싼 애들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마침 또 핀마이크를 잘 샜는데 유아부는 이제 핀마이크를 끼고 앞치마를 메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친구들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왜요? 어색해? 뭐 했어요. 어쨌든 친구들 안녕. 그러고 이 손에 이 인형이 있어요. 인형이 있어요. 그거 하고 뭐 안녕 난 딴지야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난 이상하지 않아. 나는 내 걸어온 발걸음이니까. 근데 이래가면서 별의별 거 다 했어. 근데 다 괜찮았어. 뭐 이런 거 여러분 안녕 뭐 반가워요 뭐 다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바로 뭘 해야 됐냐면 매주 25분 분량의 예배 영상을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장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웬만큼 잘 만들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데 처음 영상을 만들 때 집에 전 교육자들이 새벽 1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부터는 이제 1년 동안 계속 영상을 매주 만드는데 뭐 집에 가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12시 넘어까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일 5시 40분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모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저랑 결혼을 한 상태로 전도사였는데 둘이서 뭐 새벽 12시까지 영상을 막 만들다가 5시 40분까지 교회 가야 되니까 뭐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이러면 뭐 3시간도 못 자고 가는 거예요. 막 이제 나중에는 막 체력적인 한계도 오고 막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그리고 그냥 만들면 안 되고 또 재밌게 만들어야 되잖아. 안녕 난 딴지야. 딴지 스토리도 매번 바꿔줘야 돼. 뭐 딴지도 나왔다 딴지 엄마도 나왔다가 막 온갖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번째 사역지를 가게 됩니다. 2번째 사역지는 또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이 0살부터 6학년까지가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저쪽에서는 울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루해서 졸고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코로나 때였단 말이죠. 딱 갔는데 영상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주일학교 애들 자라나는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이 영상 대예배가 잘 되지만 거긴 대예배도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안 드리는 거야 예배를. 그거 웃기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안 드려.
그냥 코로나 지나가길 기다려요. 아니면은 뭐 현장 예배 오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주일학교 예배를 살려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미 있는 장비로 그냥 잘했다면 이제 스스로 내가 이 크로마키 천을 사가지고 뒤에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휴대 카메라 큰 거 비싼 걸 못 쓰니까 지금도 쓰는 이 아이폰 어디 가는데 아이폰 세워놓고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익숙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내가 할 줄 알아서 그 예배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가 그 환난과 같은 그 힘든 시간들을 꾸역꾸역 버티게 하셨을까? 근데 내가 1년 동안 배운 그걸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환난인 줄 알았는데 인내하다 보니까 그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본 그 4절 말씀에 한번 다시 띄워줄까요? 자, 그런데 이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고요. 내가 힘든 일을 겪었고 그 힘든 일 가운데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나니까 내가 조금 자라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비슷한 환난이 오잖아요. 비슷한 환난이 나한테 또 와. 그러면 이제는 나 또 이런 일이 찾아왔네, 이게 아니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는 인상 쓰고 그냥 꾸역꾸역 버텼지만 이제는 내가 이 길 어떻게 갈지 알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는 일이 있구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 이것이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빡세죠? 빡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싶은 일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이 과정들을 지날 때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거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인상 쓰며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소망하면서 정말 꿈꾸면서 이 길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품게 되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욱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세상 환난이 막을 수 없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 침체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하는 게 다 노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남문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남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지 소망하십니까? 꿈꾸세요? 우리 하울 청년부를 어떻게 쓰실지, 이 남문교회가 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을지 여러분들 소망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 소망하지 않으니까 다 노잼인 거야. 뭘 하든 나랑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됩니다.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마냥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꼭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라해 봅시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근데 혹시 게임 하시는 친구들은 좀 알 텐데 은근히 게임 막 이런 데에 많이 아나? 몰라요. 우리 게임 전문가. 자, 좋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말로는 왕국, 나라 이런 뜻이에요. 왕국, 나라.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쓰여진 말이냐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바실류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바실류오. 근데 바실류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써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처럼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장소를 떠올려. 금박이 돼 있고 뭐 가면은 뭐 먹고 놀 수 있고 뭐 해먹에 누워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마시면서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곳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뭐 너 구원받아라, 너 뭐 영생 얻어라. 물론 그런 말도 제일 많이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예수님 오신 후부터 정말 승천하시기까지 주구장창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뭐 나 다 까먹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제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 저한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수요일 본문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자, 그 자리에 없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모습,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상황 설정이 필요해. 내가 누구한테 가볼까?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예수님이 대략 이런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군중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 하실 거예요? 예일이 미안. 누가 할래? 미안하다. 누구 시키기가 좀 그러네. 자, 갈게요 다시. 조금 그래도 네. 준이한테. 자, 준이가 바리새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한번 화내면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어디?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있게 막 천둥치고 벼락치고 막 악인들 다 몰살되고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일지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 귀신이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귀신의 왕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쁜 놈과 나쁜 놈이 서로 싸우나요? 물론 나쁜 놈끼리 싸우는 악인전도 있지만 보통 예를 들어 내가 뭐 의인이를 등쳐먹고 싶어. 근데 나는 사기 담당이야. 나는 사기 담당이고 뭐 또 한 명 범죄자가 있는데 쟤는 폭행 담당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기 담당과 폭행 담당이 서로의 것을 빼앗을까요? 저 순박한 의인이를 가가지고 폭행 담당이 폭행하고 사기쳐서 돈 빼앗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과 나쁜 놈이 합쳐서 나라가 설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놈과 나쁜 놈이 힘을 합쳐서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만약 그렇게 함으로써 귀신이 내쫓아진다면, 그럼 만약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던 이 사단 권세가 다 쫓겨나간다면, 그런 역사가 있다면 지금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 다스림, 그 권능, 이것이 지금 본문 속에서 누굴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을 그럼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면은 지금 누가 이 세상 다스리세요? 누가 이 세상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 다스리시죠. 맞아, 정답이야. 근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막 실현되기 시작한 거야.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 거야. 지금 내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내 다스림이 너네 마음속에, 너네 가운데, 너네 주위에 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이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립니까? 예수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대답 잘하네 이제. 자, 고대 전쟁을 보면 막 피 터지게 싸웁니다. 막 칼로 찌르고 뭐 도끼로 찢고 뭐 뜨거운 물 붓고 막 싸워요. 다 죽이고 나서 이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을 다 꽂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딱 깃발을 쫓은 이곳이 누구의 땅입니까? 승리한 사람의 땅이죠. 승리한 사람. 비록 그 전에는 이 땅의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올라가서 정상에 깃발 딱 꽂으면 그 나라 거예요. 그 국가 거. 그 깃발의 주인인 그 국가의 거.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탕 하고 꽂힌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저주이고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능력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아주 놀라운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스리는 곳이, 자, 예수님이 만약에 다스리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틀 동안 봤던 걸 복습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스리시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면 여기가 어디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남문교회 전체를 다스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열받고 온 그 직장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거기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빡치게 하는 가정에 가서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좋은 마음이야. 되게 좋은 마음. 나도 그래. 나도 청년 때 나도 어디 밖에 나가면 아, 교회 예배 드리고 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잘못된 마음이 요만큼 섞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나? 내가 가는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보내신단 말이에요. 너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너가 거기 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보여줘. 너가 거기 가서 그것이 불의가 넘치고 거기가 집단 괴롭힘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너무 타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너 거기 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보여줘.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이 개념들을 머리에다가 딱 박아두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절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소를 떠나서 내가 기쁜 순간 하나님 막 우리 내 삶을 막 열어주셔. 막 너무 행복해. 나 일이 잘 풀려. 막 자격증 다 합격하고 막 갑자기 복권 당첨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하겠죠. 마음이.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이 그런단 말이야. 아, 오늘 일이 잘 풀린다. 하나님 나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세상에 뭐 저런 일을 겪나 싶을 정도로 고난이 찾아왔어. 정말 어디 내놓기도 힘든, 쉽게 말하기도 힘든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나요? 임할 수 없나요? 임할 수 있어요. 뭐만 된다면? 나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핵심인지 아시겠죠? 막 내가 잘해야 된다, 뭐 내가 뭐 어딜 가야 된다, 혹은 뭐 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무너지니까 막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속출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공군 대위가 있어요. 공군 대위. 그 공군 대위가 있는데 대위로서 입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청년부 때 같은 청년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글쎄 우리 중에 누구로 비교할 수 있을까? 약간 예일이? 그 친구도 예배팀 열심히 섬기고 약간 과묵하고 뭔가 그런 친구였어요. 되게 착하고 되게 뭔가 세상 때를 타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되게 좋아했고 절친한 친구였는데 입대를 하면서 잠깐 연락이 끊겼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뭐 다른 사람이 돼 있어. 맨날 뭐 퇴근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뭐 깡소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고 욕을 아예 입에도 담지 않던 친구였는데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지.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뭐 교회도 안 간대. 이제 교회 안 간대요. 너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자기 선임인 이 대위의 선임이 직급이 뭐죠? 소령, 그치? 대위의 직급이 소령 선임이 있는데 이 선임 때문에라는 거예요. 선임이 막 조인트 까고 막 너무 갈구고 막 사람 정신을 막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아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안 먹던 술 막 깡소주 까고 막 욕을 그냥 막 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물어봤어. 그래 너 힘들겠다. 근데 너 왜 교회는 안 가냐? 교회는 가야지. 너 힘들 때 교회라도 가서 너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교회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야. 그가 교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낯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예수 믿는 교회라고 직장이라고 해서 갔는데 더 나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직장 상사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더 나빠. 차라리 안 믿으면 이해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술 한잔 마시면서 기분 풀고 말아. 근데 교회 다니니까 술도 안 마시고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직장 상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잘못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 지올팍의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별로 좋은 가사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가사를 혹시 해석도 본 적 있으세요? 해석? 나 해석 안다. 나 사실 해석도 다 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해석 모르고 그냥 욕만 따라한 거야? 뭐야? 후렴만 막 기분 나쁠 때 그냥 I'm still 뭐 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글 번역을 읽어볼게요. 자극적이에요. 들어보세요. 돈은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넌 이게 지옥행 티켓이라 말했지? 오케이. 그래서 뭐? 네가 보기에 이런 내가 악마 같아? 섹스는 날 기분 좋게 만들어.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판단해? 너가 그럴 자격이 없단 거 내가 알아. 지금 넌 바리새인처럼 굴잖아. 야, 나랑 한번 자고 싶어? 안 될 것 없지. 근데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고 나 이제 교회 가야 돼. I'm still 나 빌어먹을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끝나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게 저는 단순히 몇몇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그 선임도 그렇고 지금 이 크리스찬 가사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이상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볼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아,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뭐 새벽 기도도 가끔 가고 나 11조도 많이 내. 그럼 됐지. 나한테 뭘 더 바래. 너 원래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가끔 술집 가서 대접도 하고 뭐 더러운 일도 좀 하고 손도 더럽히고 해야지. 그래야 너 성공하고 싶지 않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말들을 여러분같이 젊은 청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 말 들으면서 맞다. 내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여기 세상에 법칙이 있으니까 따라야지. 그러고 막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매일 외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나라는 저 멀리 있사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도 계속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나라가 임해주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단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다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후세계 살라고 부른 거 아니고 오늘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초두에 이 세대가 꿈꾸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꿈을 꾸지 못할까요? 이 세대들이? 제 생각에는 꿈꿀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무기력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갈까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한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겠고 내가 뭐 갑자기 죽을 수는 없으니 사는데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 사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나한테 답이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니까 휩쓸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갔으면 됐지.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냥 여행 좀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 진지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사는 거죠. 실제로 속이 다 썩어가면서. 근데 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이따금씩 지금도
뭐 제 마음속에 그런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것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내가 떠올려. 저도 제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삶의 목적도 없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하던 생각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딱히 없다. 노잼 시기가 너무 길어. 여러분들 노잼 시기가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길어. 맨날 일평생이 노잼 시기야.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었단 말이죠. 보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우야, 너가 할 일이 있어. 너가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 사람들, 저 거대한 죽음의 폭풍 속에서 떠밀려 가면서 같이 떠밀려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고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 싫어하는 길인데, 근데 너가 할 일이 있어. 그럼 너 나 따라오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우주 먼지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이 세상 속에 저 수많은 사망으로 떠밀려가는 그 사람들 속에 나도 떠밀려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범인이 아니에요. 우리 범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 군중 속에 한 명이야.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상식에 입거해서 사랑하신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 그런 거 권력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뭐 수많은 불을 주는 거, 그런 거 권력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하는 거 있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아무도 못한단 말이야. 아무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너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범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비범한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하찮게 안 보는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봅니까? 내가 아무 일도 못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나는 그냥 똑같이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할 일이 있어. 이 수많은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너가 할 일이 있어. 우리 보고 넌 비범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는 혼자 방에서 말씀을 보다 그 사실을 깨닫고는 춤을 췄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얻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을 얻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방에서 정말 허망하게 보내던 그 어느 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비범하다. 내가 널 쓰기로 했다. 너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는 예수에 미친 놈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뭐 뛰어난 언변도 없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여러분들 제가 이 싱어들이랑 연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하네. 나 그거 아닌데. 잘하네. 맞아요. 그게 1위고
저게 1이고 저거 1위로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싱어들한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 박자를 못 잡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믿을 테니까 저 믿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 못해 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는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다 없어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내 삶에 살아계시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한테 충분한 거예요.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삶 속에서도 결국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의 미친놈입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 그 당시에 지식인. 근데 법정에서 이제 왕이 그렇게 묻는 거죠. 뭐 계속 말도 안 되는, 그들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니까 야, 똑똑한 애가 왜 그래? 야, 너 똑똑하잖아. 똑똑한 애가 왜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이 볼 때 네가 미쳤도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미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적당한 믿음으로 청년 시절 맞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한테 미쳐서 날뛰면서 정말 예수님 뭘 나에게 시키셔도 내가 다 하겠습니다. 제일 미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미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막 가는 거예요. 자,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전쟁과 핍박이 넘치던 1940, 50년대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이 곳을 세우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혹시 아시나요? 손양원 목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으십니다. 사랑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꿈을 적은 이 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죽고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돼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이게 손양원 목사님 꿈이었습니다.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삶을 자신의 꿈이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욕할 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세상이 욕할 때 그 욕을 먹고 그냥 앉아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하게 부르셨는데 왜 주저앉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만 하고 사냐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꿈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꿈꾸자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밖에 남는 게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삶의 비결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면, 그 세계관이 진짜라면 여러분들 이거 말고 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에 제발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세상을 구축하느라고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 그런 거 제가 많이 보거든요. 세상은 막 체계적이고 뇌과학을 막 들먹이면서 뭐 도파민이 어떻다느니 뭐 성취감이 어떻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해.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문제가 터지면 이 답을 내가 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인생이 100만 가지 문제인데 내가 100만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는 백문일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문일답이다. 100개의 문제를 갖다 놔도 예수가 유일한 답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직장과 학교와 가정도 다스려달라고 구하세요.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단 한 분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도 끊어지게 되고 내가 바뀔 수 없던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맨날 허망하게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허망해하면서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어떻게 서 있어요. 저 진짜 여러분들 이런 말 죄송합니다. 저 진짜 찐따입니다. 저 진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집에 가서 맨날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 이럴 사람이 아닌데요. 저 진짜 이거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그대로 직장으로 가세요. 학교로 가세요. 가정으로 가시고 내가 아끼는 친구들과의 관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저 불신자 고쳐주세요. 저 불신자, 저 회사 사장 생각 고쳐먹게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지만 그거 말고 주님, 내가 집에서는 예수님 다스림 잘 받았는데 회사만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고 숨기고 다니니까 나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 날 다스려 주세요. 거기서도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 교회에선 다스림 잘 받아요. 근데 회사만 가면 내가 기독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손 잡고 회사도 가는 겁니다. 학교도 가는 거고 교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또 이 괴롭힘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누군가를 구해주려고 힘쓰고 또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부정직한 일에 내가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 이 종말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직장 그만두고 이런 거 정말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부정한 일을 시켜 회사 사장이 자기 손은 더럽히기 싫어서 여러분들한테 불법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돈은 많이 줘. 막 한 달에 400만 원씩 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대답 못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 불의함이 선을 넘어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주 망가지고 그냥 욕먹이는 일이 생기면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많지 않죠.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이 당장 눈앞에서 확실하게 실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꿈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소망하라는 겁니다. 소망. 하나님, 지금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꿈꿉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막 무작정 전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제발 다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많은데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대리통치자거든요. 우리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한테도 주셨어.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마음을 다스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눈 있죠? 특별히 남자 청년들은 이 릴스나 쇼츠를 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을 지웠는데 가끔은 보면 포르노 사이트 같아, 인스타그램이.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너무 음란해요, 인스타그램이. 이게 유머와 음란이 구분이 안 돼.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음란을 유머로 바꿔서 가지고 오면 거기서 웃는 게 쿨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따라가는 멍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나도 그 유머를 어느새 내 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저급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관리해야 돼요. 눈. 우리 어저께 말씀 본 것처럼 안목의 정욕. 내가 보고자 하는 이 눈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귀도 다스려야 됩니다. 귀. 만약에 자, 여러분들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웬만한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잘 알아요. 여러분들 무슨 노래 말하면 다 알 정도 잘 알아요. 근데 자, 보세요. 분별해서 들어야 돼, 음악을. 요즘에 마약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마약이 합법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힙합 하는 애들이 막 뭐라 하면 나 마약하고 싶어, 마약 너무 좋아, 기분 째져, 막 이렇게 랩을 한단 말이야, 영어로. 근데 그런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있어요. 빌보드 차트 1위에. 자,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국의 세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듣는 기준을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국의 세븐이라는 노래가 엄청 좋아, 그 비트만 들으면. 여러분들 가사 본 적 있어요? 그냥 원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이렇게 따라만 부르죠. 근데 그런 가사가 아니야. 내가 너랑 월화수목금 다 하고 싶어, 너랑 성관계 맺고 싶어, 이런 가사란 말이야. 여러분들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뇌가 영어인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다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음악 걸러 들어야 돼. 음악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하는 말도 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귀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옆에 와가지고 막 헛소문 퍼뜨려, 누구 욕해, 그러면은 그때 귀 막아야 돼요. 걸러 듣던지. 왜냐면 이게 어느새 나도 막 따라가. 그래서 나중에 그 욕한 사람 봤는데 진짜 그렇네, 그럼 나도 가서 야 그렇더라, 좀 재수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도 다스림 받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입을 다스림 받아야 돼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을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우니치 때도 여러분, 아우니치 한 친구한테 많이 얘기했지만 사단이 입을 타고 옵니다. 혀를 타고 와요. 혀를 타고. 혀를 지켜야 돼.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공동체 다 깨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솔직히 여름 출연회 때보다 인원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근데 막 누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청년부 지난 여름에 비해서 수지가 너무 적다, 망했나 보다, 하나님 일 안 하시나 보다. 그러면 순수한 사람은 듣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근데 입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지 뭐, 나한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막 그러면서 나한테도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다스림 받겠어요? 사단 다스림 받겠어요? 사단 다스림 받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도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휩쓸리는 대중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가세요. 대중처럼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비범한 사람, 여러분들이 휩쓸리는 대중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들 안에 소망하는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뭘 못해?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뭘 못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울 청년부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남문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남문교회를 지켰던 장년들이 가고 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문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물론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더 새로운 사람 부르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서 배제되는 거야. 그거 너무 막 가슴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남문교회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뭔가 막 힘든 것도 다 싫고 나는 여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그래서 남문교회 잠깐 안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남문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근데 나는 그걸 아무것도 몰라. 내가 모르는 곳이 돼 있어. 얼마나 아쉬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울 청년부에 남문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 다만 눈에만 안 보일 뿐. 제발 그런 일들로부터 고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사람은 내딛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